지난주에서 성도의 능력 있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도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당한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한다면, 즉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복을 받았다면 나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누구는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그 사람처럼 살았는가? 그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해내고 정부가 못하는, 재벌이 못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 개인이 해낸 일, 이걸 보면서 누가 이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받아도 내 자식들은 이거 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런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이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요셉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7년 대기근 때 애굽을 살렸어요.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수많은 나라 민족을 살렸습니다. 개인의 역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누구라도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내 자신들은 다 우리는 미약해요. 작은 생선 2마리, 보리떡 5개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마땅한 삶,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축복, 이렇게 쓰신다. 깨닫고 배우고 우리 모두 능력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좀 떵떵거리면서 좀 차원이 다르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겨우 밥이나 먹고 자기 원하는 작업이나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손, 빌 게이츠처럼, 잡스처럼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9를 사회에 기부해도 10분의 1 가지고도 재벌로 살 수 있는 이런 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나 잡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틀에 잘 맞춰서 잘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부터 20절, 특별히 18절, 19절을 보니까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의 또 다른 이름은 샬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죠. 평화의 도시, 거기를 다스리는 왕.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워서요? 멜기세덱은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 축복, 그걸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시간, 하나님의 손의 대리손인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은 아주 쉽게 해석해 놓은 성경,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달을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 당시에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립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아요. 내가 다시 너에게 안수를 해주겠다. 낙심하고 좌절, 힘이 빠져진 너에게 다시 예수님이 성령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다시 목회에 전념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기도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은사들을 다시 일으켜서 충성하고 쓰임받게 해주는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안수받고 아무에게나 머리 내밀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바로 그 시간에 침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데나 머리 내밀고 어디 가면 누가 신령한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라. 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 못하고 남의 신령한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까? 여러분, 안수는요, 제일 안전하게 받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부흥 강사님들 3박 4일 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성도들 뭘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매일 관심을 갖고 매일 기도하고 얼굴색만 좀 이상해도 숨소리는 좀 이상해도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담임 목사가 안수해준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으면 목회자와 의논하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한 여인,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다녔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없으니까. 처부에게서는 자녀를 낳는데 본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꼭 집어 읽어보세요. 엘리 제사장, 사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경건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는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근심을 떨쳐버렸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떨쳐버린 거. 왜? 하나님의 종이 축복을 해줬고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젖을 때 약 2년 후에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교회에 바칩니다. 이제 돌 때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교회에서 성경 보니까 교회에서 잤어요. 그 성경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 아들을 바치러 갔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한나는 2번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네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바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믿고 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벌기가 힘든데요. 요즘처럼 정말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때 그 11조 드리는 건 믿음 없이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에게 뭘 주었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11조가 법으로 제정된 때가 아닙니다. 이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에서 율법으로 11조를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으로 주기 전에, 법으로 주기 전에 경건한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가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절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어디로든 그거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이게 11조예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좀 힘드십니까? 또다시 2주간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견디고 힘들지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죽는 데 사는 자 문제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지라도 이런 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11조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11조를 드리고 놀라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현재 수입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11조를 떼도 모자라지 않고 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범사의 복을 받아 놀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안 되는 때 나만 잘 되는 길들이 열려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절대 무거운 짐이나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중에 10회 2조, 10회 3조, 10회 5조, 10회 6조까지 하는 성도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부유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에 드렸던 예물이니까 이제 안 드려도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아직 하나님이 법으로 주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성도는 이미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믿음으로 성도를 사랑만 하라 이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보듬어야 될 사람, 내가 이해해야 될 사람,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 걸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 했거든요. 형식적으로만 했거든요. 그냥 구제를 던져주고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거예요. 또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11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이전에 성도의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표현, 이 11조나 헌금은요 믿음이 아니면 못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헌금하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시험하지 마시라는 헌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은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이 되면 하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돼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왕들을 구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적들을 물리치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구원받게 된 겁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주 큰 선심을 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굉장히 큰 선심을 씁니다.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모든 찾은 물건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여러분 이거 선심이 아닙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이미 빼앗겼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목숨 걸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건 당연히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같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소돔 왕의 이 선심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가져도 마땅한 겁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육했는데 마치 인간들이 나를 도와 잘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을 준다. 이런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 절개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일 것 같아요? 오늘 올 때까지 처음일까요?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도에 마땅한 삶이고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왜 특별하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다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임명한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직접 불러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공식적으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12명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명을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나안 정복 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본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데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나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방 안에서 그냥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근데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씻어졌거든요. 생생히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위대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들 현재 위대한 목사를 하시는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70-80%는요 자기의 조상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자기의 조상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수원에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시은석교회 원로 목사님 김성길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에 살면서 자기의 밭을 교회 건축 부지로 내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때 자녀들이 내놨잖아요. 지금 시인석에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7, 19절을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으로 주었던 만나 신비로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신비함 중에 하나가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가서 거두어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몽땅 거두어왔습니다. 근데 하루 먹고 나면 없어집니다.
안 먹고 저장해 놓습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서.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그것 가지고 충분히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만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으면,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난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이 사람은 부자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다가 점점 줄어든다. 근데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안하고 누가 덜 불안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점점 줄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잔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통장에 잔고가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돈이 몇십만 원이라 생깁니다.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줄어들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나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을 겸하지 않고 주시는 것.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두 번째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세 번째는 11조를 드릴 때, 네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이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충실히 지키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쓰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원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는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른쪽의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분인가를 돌아보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